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우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에 2년 2월에 드디어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제사장들, 또 찬양대, 또 연주하는 사람들, 또 공사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재료들이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 솔로몬 성전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아마 이런 그 성전 재건의 감격 때문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진 두 번째 성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울음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이렇게 뒤섞이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대는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4장의 특성이 있는데, 4장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진행되는 일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일을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기사고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뒤로부터 약 한 50년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그리고 마지막 24절이 같은 시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그 후에 일어났던 반역의 그 방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뒤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자기들이 밝힙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이미 거론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한 사람들입니다.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사로 옮겨간 뒤에 그 예루살렘 터 그리고 유다 지역 그 지역을 이렇게 이주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주인처럼 살았는데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라니까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견제하고 아마 그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도 말씀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사라돈이 자기들을 이리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부터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지역에 이 에사라돈의 정책은 뭐냐면요. 원주민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 사람들을 원래 있던 그 지배하는 땅에 사람들을 거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요. 혼혈. 그래서 민족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 피가 섞이거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땅이 자기들 땅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거주했던, 이주했던 그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수르 왕 이 에사라돈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발와임이라는 그 5개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그 사마리아에 이렇게 거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투서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 땅의 원래 신이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에사라돈이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너희들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하나 보내고 거기에서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데 그 가나안 땅,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혼합이 되는 겁니다. 종교도 혼합이 되고 백성들도 혈통도 혼합이 되고 다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만들어 섬기고 산당을 다 세워가지고 섬기고 자기들 백성들 중에서 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인 거예요.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런데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우상의 땅이 되고 또 혈통이 다 섞여버린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야, 니네도 하나님 위해서 뭐 성전 짓는다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게 해줘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일을 돕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서를 이제 그 바사왕에게 올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왔기는 왔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본심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 건축에 동원되는 많은 뭐 이런 그런 재료들,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그런 백향목, 좋은 나무들을 어떻게 도중에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악한 마음, 흑심을 품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 그래서 우리도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아마 제일 좋은 이렇게 자기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계속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제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원래 살던 포로로 잡혀간,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70년 동안 다른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서 섬기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3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도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미.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 예수아와 그 족장들의
고백을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할 거야. 너희들은 상관없어. 너희들은 여기 참여할 자격이 없어. 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의 건축, 나의 하나님의 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검은 속셈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역을 한 거고 좀 의역한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하고 새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 말은 그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데 힘이 빠지도록 사기를 떨어뜨리도록 그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고 했다 그 말이죠. 용기를 다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본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가 이제 뭐 쫓겨날까 봐 그렇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 본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텃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시대까지 이게 약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방해가 와가지고 16년 동안 다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도 방해가 있어요. 그런 일에도 반대가 있고 그 반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반대 또는 어떤 방해 또는 어려움 또는 실패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잘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과 같이 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 앞에 타협하고 그 일을 미뤄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의 일을 자기들이 저 사람들이 두렵고 좀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하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성전의 재건은 안 됐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타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타협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루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관리들을 돈을 매겨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같이 끝까지 우리는 환경에 대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타협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루고 타협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나 환경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환경에 붙들려 살면 풍랑 가운데 떠있는 그 돛담배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은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도전 앞에서, 실패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려놓는 타협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참 지혜롭게 잘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 전하실 때마다 그곳에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세코 화재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막아지고 감염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성전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물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데 합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그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홀로 짓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거절했던 것 때문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더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또 그런 불리한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과 타협하고 그 어려움의 일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미루어 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며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고 비록 일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준비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속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